복된 날 주님께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저희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생각하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옵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가르쳐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주님에 대한 생각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겉사람은 주님이 백성인 양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기를 원하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여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하는 성실한 종이 되게 원하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닌 늘 헌신적인 사랑을 지켜가며 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일상적인 형식과 허례허식같이 치우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병마와 싸우는 저희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늘 거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고 또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또한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날 수 있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으로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의뢰온 찬양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모든 성가대원들과 교회와 예배에 위한 순종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의 풍성함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단위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머리에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12월 딱 들었으면 길거리에서 캐롤송이 막 차고 넘쳤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서 캐롤송을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서는 벌써부터서 캐롤송 저녁에 우리 새벽송 놀잖아요. 그게 벌써 끊겨진 지가 오래라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수년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도들이 성도지 앞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를 부르면 이게 소음이라는 거야. 에? 소음,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야. 이 신고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또 정부에서는 또 그걸 규제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쁘다 주님 오셨네 찬양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이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과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4장 말씀하고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설명을 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것을 이제 두 개를 견주어 가면서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하는 조금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보이죠.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거네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 돼요. 우리가 말씀만 진리만 바로 알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또 그걸 가지고 0878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로 갈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한 거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여기서 이 얼굴을 지난 시간에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제가 들먹이면서 설명을 했어요. 오르파님. 그러니까 이 얼굴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사실이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아니고 뭐요? 돌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게 진의입니다. 진의요. 우리가 보면은 얼굴을 가린 걸로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얼굴이 모세의 얼굴이죠.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것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얼굴이 아니고 얼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리키는 것은 말씀을 그 율법에 새긴 돌판에 새긴 그 율법 계명을 가리키는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장 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이제.
지난날에 모세는 그렇게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군이 뭔가 얼굴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어지리라. 이 수군이 어디에 있는 수군? 구약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그 수군이죠.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언제 수건 쓰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때요? 벌써? 그래서 그 수건은 얼굴에 가린 수건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언제 우리 신약에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신약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수건 쓰고 있었냐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얼굴에 쓴 수건과 오늘날 우리 성도가 지금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다는 또 동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게 구약에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벌써 이미 이거 일관성이 벌써 이미 안 되는 거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거 조금 중복도 되겠지만 중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여러분이 알면 돼요. 아멘. 예, 진리를 바로 아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가 곧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말씀을 바로 아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제가 가끔 말씀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우리 신방합시다. 우리 구제에 나갑시다. 봉사합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참 자유가 많아서 좋아.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딱 스케줄 짜가지고 이번 주는 여전도에서 전도 나갑니다. 다음 주는 제 여전도 회에서 봉사 나갑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편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의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하면 그게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따라오면서도 허이씨 라고 따라오고 그게 못 따라오는 사람은 뒤에 쭉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막 실컷 봉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놓고는 시험에 들어버리고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억지 춘향이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쓰면 강제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는 그런 어떤 기본 관념을 다 버려요. 여기서 이 말씀들을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본인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예전에 또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놔둬요. 놔두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요? 사랑은 맨 첫 번째 뭐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님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이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러거든요. 얼굴 봤냐고요? 얼굴이 어디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설령 얼굴이 있어도요 보고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배했다고 얼굴을 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느끼고 내가 알아먹게끔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이걸 봤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기는 뭘 봐? 하나님 보신 분 여기 계셔요? 없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약을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 하나님께 어떤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준 것.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오르파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실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 보여주신 게 뭐예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그 율법이 그 문자를 글자로 가리켜서 야 이게 이거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할 때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봤을까요?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음성만 듣는 거요. 글자를 하나씩 써주면서 알레프, 이건 소 머리를 그려놓고 이게 나야, 이게 소야, 이게 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자를 가르쳐줘요.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나타내시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알 수? 무엇을?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왔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글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게, 문자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율법, 계명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진리로, 말씀으로, 그 진리의 결국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문자로 우리에게 돌판에 써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자를 딱 써서 보는데 소 머리를 그려놓고 이게 나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이게 왜 소 머리를 그려놓고 알레프 하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아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글자를 받아가지고 글자를 써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써 나간다고. 이거 뭐 소머리 그려놓고 제가 바라가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창조하다예요. 창조하다. 바라. 근데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텐트를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남자 머리를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소머리를 딱 그려놓고, 이게 바라야, 이게 창조하다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에? 텐트를 그려놓고, 텐트 있죠? 텐트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천막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텐트는 원래는
텐트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 아시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텐트가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목민에게는 텐트가 집이잖아요. 맞죠? 예? 파워. 저 몽골족들을 파워. 그 집이야. 텐트가 집이라. 우리는 이렇게 집을 짓고 살지만 유목민들은 텐트가 집이잖아요. 그 집이 원래 성전인데 성전이 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bed에서 그래서 빌딩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하면 건물, 빌딩. 알았죠? 그 빌딩 할 때 영어로 B자가 이 bed에서 나와요. 히브리어 bed에서 나온다. B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게 의미를 알지. 문자로 써놓고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른단 말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율법을 딱 써놓고 그 율법을 그대로 글자대로 보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죽여요. 율법으로 죽여버린다니까 사람을. 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래가지고 에이씨. 율법으로 너 같은 놈이 교회 나와? 너 나오면 안 돼. 나가. 율법으로 전부 그냥 선과 악을 딱 구분해가지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예? 율법을 제대로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을 해버려요. 우리 인간의 그 무지, 그 율법적 그 무지의 최정점이 뭐요?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해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 율법을 받은 유태인들이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너 뭐야? 지금 율법의 본체가 왔어요. 율법의 본체가 오셨다고. 그게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본체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자는 거예요.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그 진리를 지금 문자로 나타내 보이신 거야. 그걸 들고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이게 십계명 율법 돌판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바라, 벳, 레시, 알레프 이 글자 세 개거든요. 이 벳은 전체 벳은 텐트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다음에 레시는요 남자의 머리입니다. men's, the head of men's예요. 남자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다. 비기닝 뜻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다. 그 다음에 알레프는 소머리. 이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창조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텐트 하나 그려놓고, 남자 머리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소머리 그려놓고, 이게 뭐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설명 안 하면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줘야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와서 우리 마음을 그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요약을 지금 이 정도 얘기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어디다 담았어요? 법궤에다 담았어요. 법궤에 담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그때는 성전이 아직 없을 때요. 성막, 임시 성막을 짓기 전에는 그냥 그 제사장 집에다가 그냥 이렇게 어디다 그냥 집에다가 그냥 임시로 모셔놨다고. 이제 그것을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어때요? 소가 달구지에 싣고 하나님 법궤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소가 놀래가지고 앞발을 벌렁 들었어.
그러니까 수레가 뒤로 턱 이렇게 하다가 앞에 송아지 뭐 소가 앞으로 되니까 뭐 수레가 뒤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실려있던 법궤가 땅으로 탁 떨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우사? 얼른 법궤를 땅에 떨어진 걸 붙잡은 거야. 땅에 안 떨어지게. 죽는 거야. 죽음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만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담아놓은 그 상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잘 가르쳐 주셔야지. 왜 상자 속에다 넣어놓고는 딱 묶어놓고는 그걸 그 상자 만지기만 해도 왜 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름 문제예요. 왜 그러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선악과 문제입니다. 요 설명을 할 거예요. 선악과로 들어갈 건데 요 설명을 하면서 선악과로 들어갈 건데 선악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더 하고 선악과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 인류가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불행이 온 것은 선악과를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 인간이 진짜 먹어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인 거예요? 언젠가는 먹어야 할 과일인 거예요? 영원히 먹어서는 안 될 과일이다. 1번. 자, 2번. 언젠가는 먹어야 할 과일이다. 2번. 자, 1번. 손들어 확실하게 드세요. 1번. 몇 분 계시네. 2번. 손 내려요. 2번이 조금 더 많네. 그거 안 드신 분들은 뭐요? 모르겠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선악과라는 건 뭐요? 선악과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에요.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은 에덴동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 베드로 선생도 그런 말을 하죠. 야, 너희들이 젖을 먹냐? 그죠? 교인들한테 편지로. 아직도 너희 간단한 어린아이구나. 좀 아직도 젖 먹고 있네. 이런 거.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아직도 젖 먹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가끔씩 해요. 이게 히브리 기자도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그냥 들으세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크면은 우리가 뭐 먹어요? 어른이 젖 먹어요, 안 먹어요? 웃기는 거지. 어른은 뭐 먹어요? 막 뼈다귀 해장국 막 갈비 뜯는 거요. 단단한 식물 먹는 거란 말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말이 그 말이요. 대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라고.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는 과일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요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요 답을 한번 내서 보실래요? 오늘 내가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써서 자기 이름 써서 내가 얘기하는 게 낫겠죠? 바로 이제 이런 문제예요. 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건 우서 다시 13장. 자,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없어질 것의 결국이 뭐요? 여기서 여기 문맥상 뭐예요? 그 얼굴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 질을 보니까 뭐요? 그 얼굴이 또 우리 얼굴이네. 우리가 또 수건의 얼굴을 가렸대. 우리가 언제 수건의 얼굴을 가렸어? 우리 안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제가 한 거예요. 이 얼굴은 뭐요? 히브리 말로 판임이 뭐다?
하나님의 얼굴 할 때 그 얼굴, 그 파님이야. 그 파님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뭔가로 나타내 보인 것.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돌판에서 써준 율법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 뭐냐고.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율법을 그것을 주목치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얼굴에 그 율법을 가린 거예요. 왜 율법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봐라 텐트 하나 그려놓고 남자 머리 하나 남자의 머리 하나 헤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요? 봐라 소 머리 그려놓고 이거 창조하다. 이거 뭐냐? 이걸 누가 알아먹냐고. 못 알아먹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문자를 모세에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대로 보면 이게 뭐요? 엉뚱한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걸 못 보게 가리는 거예요. 왜? 결국 없어질 것이니까. 폐해질 것이니까 언젠가는. 이거 언제 폐해지지? 응? 그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결국 그 수건은 그 덮어있는 그 수건은 그 가려진 그 진짜 진리, 그 율법 속에 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진의, 그것은 언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다 벗겨진다 이 말이야. 그럼 수건이 다 벗겨지는 거죠. 지금 수건이 다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큐티 하죠. 이 큐티의 위험성, 응?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놓고 말이야 묵상하고 큐티한다고 그러지. 콰이어 타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을 그 글씨를 문맥 뭐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 나와서 그냥 큐티를 하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자기 남편이 큰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를 안고 다 성경을 읽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되는구나. 내 믿음. 되면 되는구나. 여보 오늘 계약해.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이요. 이 큐티의 위험성, 응? 그 말씀의 뜻이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어느 낱말 하나에, 어느 문맥하고 하나에 딱 사로잡혀서 그거만 막 혼자서 묵상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멘 되시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그것이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표현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벗겨지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진리가 보인다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었네.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골고다에 언덕에 있던 그 십자가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가슴속에 들어와 있냐고요. 아니면 저 대문 앞에 있는 거요? 아니면 방문 앞에 좀 있는 거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가슴속에 들어와 있는 거요?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 이 수건이 뭐냐면 이제 수건, 이 수건이 뭐냐면요. 이제 이것도 원문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원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수건으로 표현됐는데 이 수건이 이게 헬라말로 칼리마인데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이 수건이 이 휘장하고 같은 낱말이라니까요. 자, 휘장이 어디 쳐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이 텐트, 이 베일이라고 그래요. 베일. 영어로는 베일. V-A-I-L. 베일. 여기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언약궤 법궤가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들여다봤 텐트 휘장 쳐놨는데 텐트 안에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즉사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 그 소달구지 법궤가 땅 들어가니까 얼른 안 떨어지게 붙잡았는데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런 격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봐요. 지금 그 휘장으로 지금 딱 가려놨어요. 예? 그 휘장 안쪽에 여기가 지금 법궤 그 말씀 모세가 그 들고 온 그 판임, 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 보이신 거 그 글자잖아. 글자로 나타냈잖아. 예? 그 돌판 그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딱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이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는데 얼굴이 아니라 뭐예요? 그 진리, 그 진짜 진리를 그걸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은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 제상 12 지파 족장들이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안 온다고 그렇게 표현됐는데 아니요. 모세 얼굴이 아니라 말씀에서 빛이 나니까 그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그때서 가까이 와요. 이 설명을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말을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설명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출애굽기에서 가까이 왔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여자와 함께 눕다야.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낱말 뜻이. 여자와 함께 눕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누구하고 진리의 본체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서로 진리가 이해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여자와 함께 눕다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수건, 이 수건 이거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을 지금 딱 쳐놓은 거예요. 이 안에 가서 지금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휘장을 쳐놓은 것은 이거 만지면 죽어요. 하나님이 왜 죽이시냐고. 이게 무슨 문제라고? 선악과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근데 선악과는 먹어야 할 과일이에요? 안 먹어야 할 과일이에요? 먹어야 할 과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선악과라는 그 과일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고 그걸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추방해버리고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에게 이 사망이 왔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먹어야 할 과일인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먹지 못하겠을까? 이제 답이 나오죠. 왜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답이 이미 답이 나왔는데. 좋아요. 제가 다르게 설명할게요. 이 열매는 언제 먹는 거죠? 자, 감나무 감이 열렸어요. 보암제하고 먹음제하고 아주 멋있게 잘 딱 과일했어요. 그거 우리 언제 먹는 거예요? 이거야 먹잖아요. 안 익은 거 먹으면 돼, 안 돼? 이거야 먹지요. 네? 이거야 먹는다고. 이해가 되죠? 이거야, 익으면 그때 먹는 거야.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야?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비로소 그 진리가 벗겨진다는 거야. 그 수견이 벗겨져서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거든. 익을 때, 근데 아직 안 익었단 말이에요. 과일도 아직 안 익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아직 안 익었어요. 우리가 과일이거든, 사실. 예수님이 과일, 우리가 과일이에요. 우리가 익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육체라는 내 영혼이, 육체라는 이 나무에 우리 영혼이 지금 달려 있어요. 이제 이만큼이에요. 이거 이제 커져. 이거 익어야 돼요. 이 과일이 다 익으면 나무에서, 감에서 과일이 팍, 나중에 주인이 감을 딱 따가지고 창고에다가 딱 넣고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익지도 않는 거. 이제 이만한데 그걸 따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베르는 거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감 자체로도 가치가 상실되고 딴 사람도 딴 자도 의미가 없잖아요. 먹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때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뭘 가지고 비유를 할까? 뭐 다른 거 비유 안 해도 되겠죠? 이해가 되죠?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익어야 먹지. 과일이 익어야 되고, 그 사실 과일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열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익었습니까? 다 익어야 돼요. 이 과일이 다 익으면 나무에서 주인이 딱 감을 딴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영혼이 다 익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나무에서 딱 따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하고 내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죽는 거예요. 육체는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은 주인이 과일을 따가지고 하나님 창고에다가 딱 넣고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거라. 먹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먹는다는 말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먹는다는 말이 딱 가서 부딪혔어요. 먹는다는 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란다. 아담과 하에게 이거 먹지 마라. 너 먹는 날로 죽는다. 그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딱 히브리어 원문을 딱 낱말을 찾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다녀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고 성령 강림에 임하니까 12 제자들이 막 더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당국자들이 난리가 났어. 예수만 잡아 죽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이 더 극성을 부리네. 이놈의 새끼를 다 잡아들여. 막 잡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잡히고 그때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급하니까 저기 옆바로 도망을 가잖아. 옆방 시몬 피장의 집에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거기 숨어 있다가 거기서 있으면서 며칠 있는 거야. 있는데 그러다 하루는 딱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보자기가 내려와.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들었어?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태인이잖아. 율법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살아온 사람이잖아. 율법의 레이기에 그게 있잖아요. 기는 것, 가져간 것, 새,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딱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소, 양, 염소 이거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어요. 못 먹어요. 육지에 있는 동물도 대세김질을 하고 쪽이 안 돼 있으면 못 먹어요. 발이 쪽발. 그러니까 돼지는 쪽발이잖아요. 이런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돼지는 대세김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아주 엄청난 처형을 당한다고. 지금 이슬람 거기 뭐 우리 성경 가지고 그들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 코란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대세김은 하는데 발이 쪽발이 아니야. 그럼 그것도 못 먹어. 그런데 소는 뭐요? 소나 양은 발도 쪽발이고 대세김도 해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는 먹어요. 다른 육지 동물은 못 먹어요.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가? 이거 언젠가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 설명했죠? 에?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신 분만 아멘. 몸이 기억 안 나네. 뭔 일이에요 이게? 뭔 얘기요? 이 얘기하면 또 이것도 이거 말씀이 또 옆으로 빠져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먹어야 할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될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보자기에서 보니까 막 쪽발이 이런 막 가증한 동물 막 기어다니는 거 뭐 새 뭐 별거 그야 막 오만 잡동상이 다 이거 우르르 이거 먹으라는 거야. 먹어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먹지도 않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보자기가 싹 또 올라가 버려. 또 내려와. 또 똑같은 게 또 우르르 있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인데 잡아 먹어라. 주여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3D로 지금 보여주시는데도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3D로 보여주는 거,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음성 다 들려주는 거야. 오디오, 비디오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고 먹으라 하는데도 안 먹는 거야. 3번이나 그래.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잔소리 말고 먹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끗게 했으니 속되다 말라. 잡아먹어라. 그리고 보자기가 소로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리고 끝. 베드로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이 집에 베드로 있습니까? 지금 자기 어떤 상태야?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잖아.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기 잡히면 자기도 모가지가 나 지금 날아갈 판이거든. 숨어 있는데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왔어? 한 30명이 와가지고 이 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이쿠야 무서워서 이거 어떡하나? 어디로 도망?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보냈다. 만나봐라. 그래서 만나요. 만났더니 뭐요? 그들이 누구요? 이방인의 고넬료 로마 사람 장교야. 백부장 장교가 보낸 사람이야.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 장교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을 좀 모셔오라고 합디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이거 본론도 못 들어가고 끝나겠네. 시간 다 되네.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지 뭐. 그래? 다음에 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꼭 모시고 오라겠다는 거야. 그때까지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복음을 누구한테만 전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야. 응?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개되지만도 못하는 그런 종족들이야. 그런 사고관념에 딱 이게 아까 이제 앙고하다는 말이 나왔죠. 구약을 읽을 때 지금 완고해서 아직도 수건이 덮여 있다. 아까 그 말씀이 나왔죠. 그런 격이야. 이게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방 족속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멸망당할 족속들로 유대인들을 여기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던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랍비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선생님,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왜 만드셨죠? 이방인들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뭐라고 그래?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불쏘시개 정도 용도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가라. 그래서 그 고넬료 집으로 와요. 이방인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딱 보자마자, 고넬료가 딱 들어가자마자, 고넬료는 이 사람 로마의 장교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의 경찰청의 고위 간부가 우리 조선 사람한테 들어가자마자 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까꾸로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일본 경시청에 말이지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한테 큰절을 하고 있다니까?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당신이 왜 이러냐고 막 이러냐고.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유태인들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을 율법에 금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이때 고넬료가 그 이방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바로 우리들이요. 그 로마 이 사람 장교하는 말이 베드로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막연한 그 어떤 존경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저기 저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 말을 들어라 그런 거야. 그래서 당신을 보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에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뭐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안 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이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증거를 하는데 그때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에 임하셨던 그 뜨거운 열기가 그 방에 확 쏟아진 거야. 그때 베드로가 내가 깨달았도다. 뭘 깨달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태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놨셨구나. 이거구나. 그때 깨달아요. 자, 이제 본론 돌아서 그러면 그 잡아 먹으라. 그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와 내가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얘기였어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간 다 됐어요. 지금 본문에서 지금 먹으라는 말 때문에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어쨌든 뭐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그 휘장이 가려진 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답은 이미 나왔죠. 거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 아멘. 말씀을 바로 알면 누가 뭐라 해도 신앙생활 잘해요. 누가 잔소리할 것도 없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서 자유라는 말이 나와요. 진정한 참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이 이 정치적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얘기하려면 또 한이 없어 또 한참 나가야 돼.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압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1순위로 둬야 돼. 여러분 삶 속에 1순위를 둬야 돼. 대학생도 마찬가지. 직장인도 마찬가지. 가정주부도 마찬가지. 진리를 아는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상적인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 성도들 말씀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